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드디어 일곱째 나팔을 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기다려졌던 적이 있습니까? 어서 시험 봤으면 좋겠다. 어서 시험 날짜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시험 공부는 늘 부족합니다. 늘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시험 준비를 잘해서 어서 시험 봤으면 좋겠다.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도 잘 보겠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시험 결과 발표가 기다려집니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아주 기쁜 날,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험 날이 다가오는 것이 싫습니다. 시험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혹시나 해서 좀 그래도 궁금하니까 잠깐 기다려지긴 하겠지만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자기 실력을 알기 때문에 크게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도 괜찮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 해서 막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고 결과 발표도 기다려지고 그런 사람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험을 인식하고 시험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은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시험에 아무 관심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는데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마냥 즐거워요. 시험도 부담 없고 당연히 시험 결과 발표도 관심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생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시험을 쳐야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또 노력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들, 좋은 것들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그래, 시험이 있다. 나는 그 시험을 쳐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시험이 기다려질 만큼 시험 준비를 잘 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부담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그런 학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날은요, 너무나 기다려지는 날, 기쁜 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날이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까지는 잘 못 살아왔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또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분명히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심판을 믿지 않거나 무관심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쭉 있는 거야. 심판 같은 건 없어 하면서 심판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재림, 심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은 그냥 쭉 있는 거야 하면서 심판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은 심판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합니까? 잘 들으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역사 전체가 정산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기다려질 만큼 잘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심판을 인식하고 심판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에 무관심한 채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날이 기다려지고 심판날이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에 대한 결말을 큰 서사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사가 무엇입니까? 서사는 이야기인데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 제법 긴 시간 동안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맥락이 있고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 이걸 서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과 역사 전체가 큰 서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로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의 산물이 바로 오늘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 자체가 서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성경 전체도 큰 서사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의 역사 전체가 큰 서사입니다. 그 큰 서사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서사, 다윗이라는 서사, 예수님이라는 서사, 바울이라는 서사, 이런 작은 서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도 서사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 역사도 성경도 전부 서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서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서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서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서사를 갖고 서사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큰 이야기를 접하거나 또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생기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정보나 지식을 영상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것도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쇼츠나 릴스는요 엄청난 중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쇼츠, 릴스 무심코 터치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넘기다 1시간, 2시간 날아가 버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만큼 이 쇼츠나 릴스는 우리 뇌에서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돼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 이 보상기전, 보상회로가 생겨서 계속 그걸 얻으려고 하는 중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쇼츠가 아닌 일반 컨텐츠들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스킵해서 보죠. 그리고 막 1.5배속, 1.75배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짧은 영상들,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를 일으키는 그런 영상들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뇌가 금방 소진됩니다. 피곤해져서 서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글을 읽는 힘, 책을 읽는 힘이 점점 약해져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요, 영화를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여러분 2시간 정도 되는 긴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 유튜버가 그 10분 요약해 놓은 거 그것도 1.5배속으로 봅니다. 예. 요즘은 또 이 설교도 쇼츠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사가 담겨 있는 긴 설교보다는 1분 안에 딱딱 메시지, 그것도 이 BGM 쫙 깔리면서 메시지 딱딱 꽂아주는 그런 쇼츠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쇼츠로라도 그렇게라도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1분이라도 말씀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쇼츠보다는 그래도 말씀 쇼츠가 좋으니까 그런 컨텐츠들도 필요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런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서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휘발성, 일회성 쇼츠를 소비하는 것으로는, 그런 컨텐츠, 그런 메시지들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서사고 이 세상의 역사도 서사기 때문에 우리가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서사적으로 봐야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맥락을 보면서 또 미래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사를 잃어버리니까 즉각적인 반응과 만족을 소비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사가 없으니까 당장 코앞에 있는 만족, 도파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디톡스 해야 됩니다. 쇼츠와 릴스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서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는 쇼츠와 릴스에 길들여지고 도파민 중독에 있는 우리를 디톡스 시켜주는 너무나 좋은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큰 서사입니까? 이 큰 서사를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인생과 신앙의 서사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서사가 생깁니다. 물론 당장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데다가요, 이렇게 서사가 큰 데다가 특히 요즘은 쇼츠나 릴스에 길들여진 세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 큰 서사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서사를 잘 그려가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서사가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될 것이고 길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수원성 청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없습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달게 받고 이해하고 은혜 받으면서 함께 하는 이런 귀한 청년들 정말 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큰 서사를 오늘 22강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쭉 진도를 보니까 오늘까지 한 60%쯤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경청하는 이런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서 자료도 만들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할 엄두도 안 내었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세상의 주일 예배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만큼 왔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도 특별히 이 11장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11장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남은 40%도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오는 중에 아직 이 요한계시록의 서사가 그려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원성 청년 유튜브 채널에 요한계시록 강해만 따로 제가 재생 목록을 모아놨습니다. 그거를 다시 듣기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드라마도 무슨 8부작, 12부작 이런 거 중간에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화부터 다시 보기 정주행하는 거죠. 드라마 같은 것도 우리가 시간 내서 때로 정주행하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내 인생의 결론이고 이 세상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라면 당연히 정주행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장부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1.5배속이나 1.75배속 이렇게 해서 따라잡으면요 하루 만에 다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한 번에 1강부터 쫙 들어서 오면은요 이게 한 번에 뚫리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가족으로 오셨거나 혹은 중간에 오셨거나 혹은 뭐 졸다가 중간에 놓쳤거나 그래서 이 흐름과 서사를 놓친 분들이 있다면 꼭 다시 듣기 정주행해서 우리 함께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오랜만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요한계시록은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가 전체의 중심 줄거리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아주 중요한 대목, 결정적인 대목마다 그 의미를 풀어주는 그런 막간극 혹은 삽입구가 끼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막간극을 제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표시해 놨습니다. 자,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가 중심 줄거리라고 그랬죠. 7인이 떨어집니다.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진행될 이 환란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인이 다 떨어졌으니까 두루마리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7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 중에 1, 2, 3, 4번 나팔은 땅, 바다, 강 전체가 3분의 1씩 파괴됩니다. 여기까지는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다 겪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5번, 6번, 7번 나팔 바로 여기는 신자, 불신자 다 겪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적대자만, 우상숭배자만 이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 7번 나팔은 이거는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화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나팔을 화, 세 개의 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장까지 해서 5번, 6번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래 순서대로라면 10장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될 텐데 이 7번째 나팔은 어디에서 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죠. 11장 15절에 와서 7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심판이 끝나니까 7번째 나팔을 불면 7대접이 쏟아부어지면서 심판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아직까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소명, 그 소명장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하고 촛대로 또 감람나무로 그렇게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이 11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번째 나팔을 붑니다. 자, 우리 7번째 나팔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여러분, 하늘의 큰 음성처럼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음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바로 이 음성,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표의 오른쪽 아래 제가 제목을 붙여놨죠.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바로 11장 15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 나라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인데 이게 언제 선포된다고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나팔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일곱째 나팔은 특별한 나팔이다, 결정적인 나팔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10장에. 여러분, 10장에 이 힘센 천사 나와서 소리치던 거 기억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벌써 이 힘센 천사가 미리 예고를 했죠. 일곱째 나팔은 결정적인 나팔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나팔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내가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 부어지면서, 연속해서 쏟아 부어지면서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신다고요? 무슨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는 끝난다. 그리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 음성들이 나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24장로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있던 24장로 기억납니까? 이 장로들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경배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뒀는데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앞에하고는 좀 달라진 특이한 점이에요. 여러분 앞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여기 11장 17절에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장차 오실 이가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오셨으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성취되었으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세상이 끝나면서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여러분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상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심판에다가도 동그라미 하십시오.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 제국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19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거 본래 어디서 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들려고 한 거죠. 이 언약궤라는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렇죠.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상징,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서사의 상징물이 바로 저 언약궤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 저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서사가 완성되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거 뭡니까? 기억납니까? 하나님 등장 테마곡,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BGM으로 깔리는 그런 소리들이죠. 여러분 일곱째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노래하는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다시 오십니다. 그때 세상 나라는 끝납니다. 짐승의 나라, 마귀의 나라, 제국주의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세상 나라의 멸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면, 그것도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시는 상이면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 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지금 우리가 중독되다시피 하는 이런 도파민 보상,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보상,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 옛날 모세가요, 이집트 왕실에서,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이집트 왕실에서 낙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참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천국, 재림, 심판 이런 거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 코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가깝게 또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 진리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수모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후면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큰 서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고전이죠. 이 철로역정은 요한계시록의 서사와 권면 메시지들을 아주 재미있게 그려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와 함께 꼭 일독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서사를 그려놓은 책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크리스천에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가 이 뷰티풀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당신에게 악착같이 달라붙어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습니까? 언제 제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4가지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대답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향해 가는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마지막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 나의 결말을 마음에 그려볼 때 죄를, 이 세속의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22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큰 서사를 그려주셨습니다. 어떤 서사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때 상과 벌이 있을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예수님 따르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이 시험 날짜를 기다리고 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리듯이 7째 나팔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심판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